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구약 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스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웃음, 매너형 눈빛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길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다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세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산천초목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 주셔서 단비를 흠뻑 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달라고 우리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로 복된 성일날 주께 와서 온 힘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버티고 견뎌보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소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새 힘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겨싸임을 자유케 해주시고 눌린 점을 가볍게 하시고 얽힘을 풀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 강한 능력의 편팔이 함께하사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인생사 삶에 캄캄하여 하나님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 되시오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로 은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어 하나님 아버지여 감으로 메마른 이 땅에 단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농부들의 눈물과 탄식을 씻어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약속대로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인생의 삶의 현장이 은총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보혜사가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평탄한 인생보다는 굴곡진 인생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형통보다는 실상은 여러 가지 굽이굽이 어려운 길, 비포장길을 걸어가는 많은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여쭈어서 하나님의 해답을 늘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과 함께 하셨고 그 묻는 다윗의 인생 속에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다 보면 1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상황이 크게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고 안정과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과 평안과 안정됨이 어느 순간에 내게서 사라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믿음 속에 교만함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서 안주하고 나태하기 시작하면 다윗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안주하고 나태하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음욕이 들어와서 남의 부인을 취하고 결국 그 가정 속에 비참한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도 안정도 평안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겸손히 낮아져 행하는 것이 더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고생하면서 어려운 세월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이 알고 다윗을 시험하고 다윗을 무찌르려고 오늘 본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았잖아요. 자기 목숨 부명하게 하여 사울 왕에게 쫓기자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 앞에 자기 전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게 하여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까지 살았던 다윗인데 빌부터 살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았고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험하고 다윗을 우습게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없다고 천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거리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한 것 저주의 슬픔을 다 꺾어버리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다윗에게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느바임 골짜기라고 했는데요, 남서쪽에 위치한 이 성입니다. 이 골짜기입니다. 이 느바임 골짜기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이곳을 함락당하고 이곳을 뺏겨버리면 다른 지파들과의 연결되어지는 모든 고리가 끊어지고 고립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인 느바임 골짜기에 먼저 와서 선점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느바임 골짜기를 차지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삶에 느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것,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될 것,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느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느바임 골짜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꽉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득한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그는 쫄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애굽한테 도움을 구하러 원병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 보십시다. 19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들이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르바임 골짜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마음의 기준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결정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오더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지만 내가 되는 대로 환경에 몰려가는 대로 그냥 대충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복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일을 벌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처하고 맙니다. 그때서 마음속에 꼬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하소연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여서 어찌할까요? 하면서 물어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내 길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음 장,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업을 무턱대고 저질러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확신을 얻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년은 직장을 무턱대고 선택하면서 아무 직장이나 그냥 합격만 하라, 그냥 나한테 불러주는 것만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직장을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눈에 맞는 대로 그냥 남자면 됐지, 뭐 여자면 됐지, 뭐 나이 많은 거 어때, 소용없어, 뭐 그냥 여자면 돼, 남자면 돼, 이런 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형빨, 외모빨, 그냥 분장한 빨, 아무리 좋아봤자 실상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나면 다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그 속을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끔 가서 이렇게 축하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는 살아봐라, 야, 지금은 좋아 죽겠지, 그러나 살아봐라.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한 사람 잘못 만남으로 인생살이가 얼마나 굽이지고 얼마나 파도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직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 1차 공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승리했잖아요. 경험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러갔던 이 블레셋 군대가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또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의 공격에서 또 어찌합니까?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할까요? 참 다윗은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면전 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하였더니만 방심한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해서 결국 승리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이 안 오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너무 버겁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펼쳐갈 수 있도록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 예비한 환경, 예비한 물질을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또 승리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승리 뒤에 그 지역, 그 동네 르바임 골짜기를 어떻게 명명했는가 이게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곳 지형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흩어버렸다. 그 많은 대적들, 그 많은 치기 어려운 불가능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홍해길을 열어버린 것처럼,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의 삶의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 어떤 절망,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겸비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 주셔서 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예전에 왕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호령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쉬! 물러거라. 주상 전하 나가신다 하고서 쉬! 물러거라. 그러면 문무백관,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앞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길을 다 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는 하나님의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쭙는 믿음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그 겸비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축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조물,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될 바로 복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의무,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가집시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성도의 권리다.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도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서로 약속하는 거야 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을 걸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엄지손가락을 딱 찍어요. 도장 찍는다 이거지.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복사를 합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쏙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뭐 해요? 사인을 거기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요? 코팅을 합니다. 오예,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언약, 그 다음에 도장, 그 다음에 사인, 복사, 코팅. 이 5단계를 아셔야 돼요. 그 애들끼리의 말 한마디도 서로 지켜. 이 언약이야, 약속이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애들도 우습게거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나한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는데,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0장 3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의미가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요 생명에 처한 자다,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저주와 가난 가운데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너는 치료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나 나의 선함의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뿌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뿌림과 그 능력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자신이 증거로 내어주신 예수의 피뿌림을 보시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덧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의 피를 담대히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언약을 주께 내보이면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속 끓이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큽니까? 점점점 들려오는 이 불안의 소식, 염려의 소식, 공포의 소식이 온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몇억 원이 떨어졌대, 부동산이 폭락 직전으로 가고 있대, 주식은 곧 있으면 그냥 완전히 폭락으로 거의 간대, 내년은 절대로 주식하지 말라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막 들어온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대, 막 공포스러운 이 내용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6.25의 전쟁의 슬픔으로 완전히 끝장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세계 무역 강국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G7이라고 하는 세계 그 경제 대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쏴대면서 7방 쏴대면서 이 땅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땅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햇불스 모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이 간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반전시키기 전에 기도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었던 보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써 언약하신 것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고, 엽접는 믿음만 회복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부르는 찬송의 가사